우리 다 같이 시작하는 첫 찬미는 461장입니다. 461장입니다. 오직 주만 높임을 받으시고 오직 주만 내 앞에 계시고 오직 주만 내 모든 행동 속에 오직 주만 내 모든 생각에 오직 주만 내 슬픔 달래시고 오직 주만 내 눈물 씻으리 오직 주만 내 짐을 져주시며 오직 주만 두려움 쫓으리 그리스도 세상을 이떼시고 그리스도 내 구원 되시고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 생명 그리스도 선한 목자일세 오직 주만 내 필요 채우시고 오직 주만 내 힘을 되시네 그리스도 내 몸과 심령 속에 그리스도 이제와 영원히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화요 기도회를 시작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고 또 주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오직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찬양은 17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71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땐 위로하리 누구시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의 은혜 간구하면 풍성이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의 명령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다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예수께서 재림할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리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예, 화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우리 출애굽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홀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홀수절 읽고 여러분들이 짝수절을 소리를 맞춰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마사와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15장 또 있었던 이야기, 또 16장에 있었던 이야기와 좀 반복되는 듯한 이야기입니다. 17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지나던 중에 르비딤의 장막을 치게 됩니다.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이 마실 물이 또 떨어진 겁니다. 16장에는 이들이 이제 한 달째 여행을 했을 때 무엇이 떨어졌어요?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양식이 떨어져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였던 장이 바로 16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나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만나기를 내려주십니다. 자, 이제 곧 광야에서 떠나, 신광야에서 떠나, 바로 그 지점, 거기서 떠나 이제 노정대로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백성이 또다시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다투어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15장, 16장, 14장, 16장, 15장, 16장, 이 17장에는 계속해서 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파렴치함이 드러납니다. 모세를 원망하였다가 이번에 보면 여기 17장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기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원망을 넘어서 이제 이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기까지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항의하는 것이죠. 이미 물을 달라고 항의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셨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또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만은 또다시 그들이 원망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깊은가, 도대체 이 백성이 가지고 있는 원망의 껍질을 어느 정도 벗겨놔야 그 원망이 사라질까,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고요, 그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셨고요. 이들은 얼마 전에 홍해에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갔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 그들을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평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는 마치 양파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양파. 까도 계속 나옵니다. 예. 까도 계속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요? 그들의 죄성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과연 그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양파도 같습니다. 그래서 까내도 또다시 나오고 또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죄된 성향은 죽을 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또 자주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죄도, 우리의 죄된 행동도, 우리의 죄된 생각과 습관도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 껍질과 같이 이렇게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 불평과 원망은 단지 모세에게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라는 사실을 이미 과거에도 말씀하고 있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에 대한 불신과 불평, 의심이 것이죠. 문제는 일기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인도와 임재하심을, 그리고 또 그분의 도우심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얼마나 자주 갖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우리의 삶 속에 조금만 잘못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런 길로 인도하실 수 있을까라고 불평하거나 원망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계실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 건가? 등등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떠나는 이런저런 이유가 상당히 많죠. 평안하고 안전할 때, 또 번영을 누릴 때는 잘 안 떠납니다. 평안하고 안전할 땐 잘 안 떠나요. 근데 언제 떠나요?
언제 떠나냐면 나에게 어떤 고난이 닥칠 때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잘 안 되고 재산이 늘기는커녕 점점 줄어들고 이런 삶이 1년, 2년, 한 10년, 15년, 20년 가까이 있다 보면 살짝 내 신앙과 믿음에서 멀어지는 징조가 생깁니다. 안식일에 빠지는 횟수가 조금 늘어나죠. 뭐 부부싸움도 가끔씩 하고 좀 싸움이 좀 잦아들고 또 어떻게 해? 결국 이혼하여 가정이 파괴됩니다. 여러분, 그때쯤 되면 상당히 그 신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쉽게 발견합니다. 저녁 예배에 참석 안 한 지는 오래되고 이런 때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가? 개입을 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나의 삶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을까를 의심하죠. 이 불신의 마음이 한편에 가득 차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안 좋은 일은 또 연달아서 일어나죠. 그러다가 예수님 잘 믿고 사는 가까운 가족이 죽기도 합니다. 좋게 죽는 게 아니라 때로는 자살한다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 닥친다면요. 사고도 아닌 자살로 일어난다면요. 그럼 여지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하고 불신이 사실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까지 나의 삶을 속은 것이다 라고 스스로 결정을 내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런 경우를 사실 허다하게 봅니다.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해결점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될까요? 이 불평과 불만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심과 불신의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려고 할 때 이 해결점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 해결점은 이 불신의 끝에서 찾으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시작점에서 찾아야 합니다. 시작점에서 찾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해서 인간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해서 그 광야의 길이 꽃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백성이 광야로 들어가기 전 이 백성은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전히 그들이 가야 하는 목적지가 있고요. 그 가는 길이 광야인 겁니다. 다 해결되고 그 광야길이 꽃길이라면 가나안까지 갈 필요 있나요? 그죠? 어디서 살면 돼요? 그 꽃길인 그곳에서 살면 되죠. 근데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 땅이 있고요. 그 가는 길 자체가 광야길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광야에서 꽃길로 변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데 그 과정 자체가 광야인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불신과 불평과 원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불평과 불신이 생기기 전 우리 그 시작점에서부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거나 아무 문제가 없거나 모든 것이 다 형통하거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항상 위험의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광야를 통하여 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그 길 자체가 위험 요소가 여전히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물 부족이라고 하는 위험이 있고요. 외세의 침입이라고 하는 위험이 있고요.
광야에서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피곤하죠. 불편합니다. 또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고도 나고 천재지변도 일어나고 수많은 위험 요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곳곳에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지금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전히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무엇이 존재한다? 이런 위험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 여정 가운데서 이런 위기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로 이끌어 가실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셨을까요? 애굽을 바로 그냥 좀 가나안 땅화하면 안 됐을까요? 애굽을 좀 멸하시고 그 애굽 땅을 살기 좋잖아요. 애굽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있었을까요? 나일강에 비옥한 땅이 있고, 그죠? 찬란한 문화와 문명이 있고 생활적 편리함이 있었던 애굽에서 굳이 그들을 이끌어내신 목적은 뭘까요?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내모셨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전적으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100% 의지하며 갈 수 있는가 하는 시험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며 우리 광야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여야 우리에게 닥칠 불평과 원망을 뭐 할 수 있어요? 부족하여 느낄 수 있는 불평과 원망을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요. 3절, 이 백성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부르짖습니다. 이 백성이 얘기하죠.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또 들어봤죠. 이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어서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느냐,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는 원망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그래서 뭐가 된 겁니까?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거잖아요. 근데 애굽에서의 삶을 다시 선택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직 그들의 삶 속에 벗어버리지 못한 노예 근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우리를 이렇게 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노예 말고 좀 애굽인들을 선택했으면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애굽인들을 만약 선택하였다면 좀 자격으로 따진다 그러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필이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라는 이 표현을 하는 아직도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하고 그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백성.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을 선택하셨을까, 왜 하셨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런 언약 관계를 맺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이렇게 원망하고 해결해줘도 또 원망하는 이 백성들. 하필이면 뭐 이런 백성들을 말이에요. 좀 더 괜찮은 백성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과연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이 백성들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참 답답하다라고 느끼지만 과연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성품적으로 또 행동적으로 과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가 자격을 생각한다면 우리 또한 자격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하여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은혜죠. 그죠?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잘나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슨 돈이 많아서입니까? 우리가 무슨 뭘 잘해서 교회 헌신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모세가 훌륭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난관에 부딪히면 인간적 대안을 강구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죠. 그런데 모세와 같이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의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모세의 훌륭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들고 가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갑니다. 백성들의 대표죠. 이 기적의 현장의 증인들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만큼 장로의 역할들이 크고 백성들을 대표하는 역할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말합니다. 바로에게서 내린 첫 기적, 첫 번째 재앙에 사용했던 지팡이죠. 예? 강물을 피로 변하게 했던 바로 그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이죠. 이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이 누구 손에 있어요? 모세 손에 있잖아요. 그 지팡이가.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 아십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하셨어요? 주실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문을 두드리면 열릴 거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예. 뭘 의미합니까? 모세에게 지팡이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치던 그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있었던 것이죠.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가시적 상징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지팡이로 또다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어디에 있는? 호렙산에 있는 반석입니다. 호렙산은 무슨 산일까요? 호렙산은요, 모세의 산이라고도 불려지고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자주 만나요. 이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도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신의 산과 호렙산은 같은 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는 이 사건은 이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만나 사건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사건이시죠. 이 사건은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과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만나는 뭘 상징합니까? 만나는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광야 생활에 있어서 이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대단히 중요한 힌트를 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의 사건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홍해 사건은 뭘 가리켰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를 받는 것이었어요. 3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랬어요. 여기서 신령한 음식이란 뭘까요? 신령한 음식이란 만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산떡 대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그 사실이 나와 있어요. 자, 너희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신령한 음료는 뭘까요? 신령한 음료, 물이죠. 예수님은 뭐가 되셨어요? 생명수가 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하죠. 너희가 이 물을 마실 때마다 너는 이 물을 마셔도 다시 가라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령한 음료는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생명수 대신 예수님, 그 물을 내게 하는 반석. 자, 4절입니다.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석은 누구 되시는 겁니까? 뭘 상징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그러면 출애굽기 17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여기 17장 6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했습니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물이 나오겠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음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음료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 떡과 잔을 가지시면서 이 잔을 마셔라. 이 잔은 뭐라고 했나요? 너에게 준 나의 피, 신령한 음료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침을 당한 반석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을 얻게 되죠. 모세가 어떻게 함으로써요? 모세가 막대기로, 지팡이로 침으로써 반석에서 물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해소하듯 오늘 이 영혼의 갈증, 죄인의 갈증, 죄로 인해서 느끼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로 이
인류의 갈증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시죠. 뭘 당함으로? 예수님도 침을 당함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매질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인간을 구원하신 사역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침을 당한 반석은 뭘 가리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합니다. 정말 심오한 역사가 이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침으로써 인류 역사에게 베풀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예표하게 됩니다. 침을 당한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온 것 같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형틀에 예수님의 피를 쏟음으로써 그 피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구원의 생명수, 구원의 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석이 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은 반석이 되셔서 침을 당합니다. 자, 모세가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대로 행하니라.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사는 시험하다라는 뜻으로 시험, 유혹이라는 뜻이고요. 무리바, 다투다라는 뜻으로 다툼, 논쟁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마사, 무리바라고 하는 것은 시험, 유혹, 다툼, 논쟁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시험과 유혹, 다툼과 분쟁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물이 나온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마사, 무리바는 곧 뭘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죄악과 형벌의 장소죠. 분쟁과 다툼의 장소가 생명수가 나는 그 원천이 됐던 것처럼 십자가는 형틀과 죽음의 장소였지만 모든 인류를 구원할 생명수의 강이 십자가로부터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마사와 무리바를 기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되어야 돼요? 기념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대한 본문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좀 기도를 해드려야 될 많은 분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이영근 자매님께서 코로나 회복을 좀 얼른 하실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백영자 지사님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오시는데요. 무사히 잘 귀국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개인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찬양은 368장 우리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 반석되시며 내 피난처가 되시네. 그 어떤 일 당하여도 내 피난처가 되시네. 주 나의 영광 반석되시며 사망의 그늘 되시네. 집 떠난 길 손에 인도자시오 내 피난처가 되시네. 불검과 방패 되시며 내 피난처가 되시네. 내 원수 위협하여도 내 피난처가 되시네. 주 나의 견고한 반석 되시며 사막의 그늘 되시네. 집 떠난 길 손에 인도자시오 내 피난처가 되시네. 저 문나물결 넘쳐도 내 피난처가 되시네. 날 항상 도와주시니 내 피난처가 되시네. 주 나의 견고한 반석 되시며 사막의 그늘 되시네. 집 떠난 길 손에 인도자시오 내 피난처가 되시네. 거룩한 반석 되시며 내 피난처가 되시네. 내 편히 쉴 곳 되시며 내 피난처가 되시네. 주 나의 견고한 반석 되시며 사막의 그늘 되시네. 집 떠난 길 손에 인도자시오 내 피난처가 되시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드러냈던 그 연약함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마음속에 또 우리의 행동 속에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주님의 은혜와 또 사랑으로 인한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주의 은혜를 늘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겸손히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가람을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침을 당하신 주님, 채찍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피를 흘리셔 죄인에게 영생의 길을 주신 생명의 물 되신 우리 예수님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심령의 절실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해 주시고 주의 사랑이 이 광야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늘 함께 해 주심을
우리 믿고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